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영적인 무기력입니다. 영적인 무기력에서 한 시간에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학습된 무기력이란 말이 있어요. 이것은 파블로프의 개로부터 나온 심리학 용어인데, 심리학자들이 하루는 개를 묶어두고 전기로 충격을 줬습니다. 순간 개는 도망치고자 처절하게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개는 소용없다는 걸 깨닫고 더 이상 도망칠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개를 풀어놓고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재밌는 현상, 개가 얼마든지 달아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저는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개는 무기력을 배우고 말았습니다. 무기력이란 학부인 것이고 그 결과 무리에 익숙해지고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버리게 됩니다. 영적인 무기력함도 이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무기력함을 힘들고 불평하다가 어느 정도 순간에는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리에서 나올 생각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마치 도망칠 수 있어도 도망치지 않은 무기력한 개처럼 말입니다. 영적 무기력증에 오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렇습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의미를 모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말씀이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들려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하는 걸 무기력해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지 못하도 막는 것이 영적 무기력입니다. 단순히 예배를 승리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는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갈 때 현실 속에서 시행착오도 했지만 결국 순종함으로 창세기 20장 믿음이 조상이 됐으나 모세도 애굽에서 순종할 때 내 자신이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순종함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옮길 때 영적인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영적인 무기력에 빠진 분들은 예배드릴 때 목사님 설교를 받아쓰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설교를 듣는데 집중하란 말이에요.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데 자꾸 졸리는 건 이미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거예요. 조금만 가면 큰일 납니다.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세상적인 지식과 분별 못하고 혼합하면 이렇게 되면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적과 영적인 걸 분별하지 못하면 영적 무기력함에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생각, 행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빠지면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 역할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러기에 복종케 하니 고린도서 5장 10절로 5절 너는 말씀을 자꾸 이런쪽으로 알지 말고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살아있는 초전적인 말씀을 알고 적용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을 무너뜨릴 때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혼합된 생각 속에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니까 온전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치유 중에 치유는 생각의 치유입니다. 생각의 복음의 뿌리를 내릴 때 행동과 체질이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무력증의 테스트 항목입니다. 성경에 보시기 바라면 기도하기가 싫다. 아니 기도할 수가 없다. 기도의 필요성자 느끼지 못한다. 교회 나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낀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일상생활하는 동안 정신에 막지 못하다. 평소에 늘 몸이 무겁고 의욕이 없다. 잠을 잘못 자는 불면증이 있다. 항상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잦다.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잘 잊어버린다. 기억력이 떨어져서 잘 잊어버린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삶에 의욕이 없다. 입맛이 없어서 시간을 거르신 일이 작다. 폭음과 폭식을 한다. 겨우 일을 마쳐도 몸이 무거워 다른 의욕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아무리 쉬어도 피곤하다. 잠을 자고 나면 우울한 무기력감이 더 밀려온다. 우울하고 짜증스럽거나 불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이 자주 든다. 갑작스럽게 분노감이 올라오나 화가 참아지지 않는 등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 예전에는 좋아하는 것들이 몸이 건조해진다.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 계획했던 일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포기한다. 우울한 기분이 자주 든다. 어지러움과 훌쩍 떠나고 싶다가도 엄두가 나지 않거나 귀찮아다.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 이렇게 점검해가지고 7개 이상이면 무기력에 빠졌다고 봐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목회자의 영적 치유를 받아야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세상 우슬의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둘째, 기도를 성령으로 보수할 때 영적 무기력에 가져옵니다. 기도의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십니까? 그때 영적인 건강은 성령으로 기도할 때 가능한 겁니다. 기도가 되지 않거나 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영적 무기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에 담으라고 하십니다. 개인 기도에 승리하면 영적 무기력증에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떤 생활보다 기도 생활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중보자에서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로봇을 보여줘요. 무엇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십니까? 찬양, 기도와 말씀을 들으면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자신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막힌 영의 통로를 뚫어야 됩니다. 영의 통로가 열리게 하려면 그 조건과 상태는 여러 가지지만 첫째 의지를 발동해야 돼요. 마음을 열기 위해 소리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용히 해야 돼요. 그렇게 나오는 소리로 목을 하지 말고 본인이 영의 통로를 열렸다는 의지가 발동하여 불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제1요요. 그 다음 말씀과 성령으로 내적 취하는 것이 제2원리요. 귀신을 추방하는 것이 참 원리입니다. 이 모든 것이 혼자의 영리와 힘으로 불가능하여 성령 충만하고 체험이 많은 임상적인 경험한 사역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것에 빨리 영이 되고 열리게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생각이 영적으로 바뀌고 마음이 감동되어 마음이 열리면 성령의 역사하시니 영적인 믿음이 생겨서 본인 의지가 발동되어 본인 원하는 대로 기도가 되고 몸과 마음이 움직여지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영적 원리는 모든 것을 적용자야. 보통 기도가 발전하는 5단계입니다. 먼저 부르짖는 기도 단계입니다. 성도가 기도를 처음 뵐 때 통성을 무조건 생각한다고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의 습관을 먼저 들여야 됩니다. 소리내란 말이에요. 묵상하지 말고. 만약에 언어구사나 방언으로 통성 기도를 못한다면 절대 다른 사람의 기도에 귀가 죽어서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통성으로 주여! 주여! 주여를 계속하던지 아니면 연속적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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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적으로 호흡을 지금 내쉬면서 배에서 나온 소임으로 기도를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성령으로 장악이 돼가지고 저들로 주여! 주여! 주여가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나오다가 방언이 터집니다. 기도주를 잡는 게 계속 통성을 기도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되어 어느 통성 기도나 방언 통성 기도나 주여 주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저절로 어느 정도 기도주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훈련입니다. 자동으로 기도가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의지적으로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본인 의지기가 어느 정도 결부가 되어야 나중에 성경에서 사로잡아 주심으로 기도가 되고 기도줄이 잡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줄이 잡히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영역이 끌려오려는 장점이면 이 단계가 되면 기도줄이 잡혀서 기도의 수고가 쉬워지므로 기도가 성령이 끌림을 받게 되므로 영역 기도하면서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 단계가 되면 자신이 영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올라오는 시기이므로 자신 안에서 올라오는 영역에 의해서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무기의 상태가 치유되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기도의 수고가 쉬워지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영역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들은 성도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상처를 붙들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니 내 영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영의 통과 열려 영으로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들은 성도는 이제 기도가 자꾸 하고 싶어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영안이 열려감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말씀을 들으니 성령이 자꾸 충만해져서 자꾸 영이 깨어나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되면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왜 믿노라면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살았는가 스스로 느끼고 고치고 치유받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하나님의 군사가 되므로 한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개입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보다 기도가 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영적인 기도 단계요. 이 단계가 되면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주여만 해도 성령 임재를 느끼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지금 하늘나라 됐다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기야.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단계. 5단계는 모든 육의 소욕과 자아가 무너지고 주님만이 기도의 목표가 되는 단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2단계까지 도달하려고 인도할 것입니다. 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말씀 원리를 이해하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능력하고 깊어지는 깊은 기도를 숙달하셔가지고 하나님과 통로가 열리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기도 쉽게 바르게 하는 방법과 깊은 기도로 마음을 해서 보물 찾는 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예배소 4장 10절 24절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겨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금방 안 돼요. 자기 성격대로. 그때 영적 무기력은 사단이 성도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사단에게 속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변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변해야 되는가? 세 가지가 변해야 됩니다. 생각이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잘되기 위해서 이 저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성공적, 긍정적, 적극적, 복음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문제, 사건, 위기가 생기면 실패적인 생각, 일부분의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이곳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실패자의 의식을 버리고 다스리게 생명의 메시지를 먹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미래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변화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가려서 만나야 됩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항락을 즐기는 세상 사람과 같이 지내면 자신의 영성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그 사람은 내가 그럼 그 사람 똑같은 상태니까 사람이 죄인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가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다 축복의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동호사로 섬길 수 있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하려 기도해야 됩니다. 강단의 메시지가 내 것이 되고 성취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실패하면 수양론이 성장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강단의 목사님하고 자꾸 의기가 맞지 않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면 다른 교회로 가세요. 도움 못 받습니다. 일에 대한 변화입니다. 신앙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90%를 불필요한 일에 소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의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영성을 쉽게 유지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필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더 많은 것에 대해서는 팩션시대 예산에서 상수하는 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근하게 영적인 기운을 회복하라. 저는 성도 쓸 때 목사님이 예배와 기도를 등한히 하면 영적으로 흐려진다는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말씀 의미를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으면 지금 깨닫고 보니 아주 중요한 것이며 크리스찬이 영적으로 흐려졌다는 것은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군인에게 총이 없는 것 같은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으나 안 되려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체험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계시기 그렇습니다. 예전에 몰랐지만 피로나 분주함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루 이틀만 지나쳐도 멍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집중이 되지 않아 성령의 인자하심을 통해 열동적인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 영적인 기운은 기도로 자신 안에게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런 기운이 상승하며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기운을 잘 유지하며 보다 깊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분된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자칫 영성으로 흐려지고 흐트러지며 영적인 기운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걸어다니는 성전의식을 가지고 자신에게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삶 속에서 기운을 잃어버리면 밥맛도 일과 삶의 의욕도 잃게 되어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어렵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기운이 잃게 되면 영적인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던 삶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변질되어 자기중심이고 세상중심 삶으로 탈바꾸기 쉽습니다. 영적인 기운을 잃으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둔화 도태되어 다스금 영적으로 비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잃어버린 영적인 기운을 되찾기 위해서는 많은 믿음의 노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나 연단과 같은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둔화 도태되어 영적인 기운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내 안에 계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거래한 성도로 사는 거. 하나님이 동요하고 있다는 의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흐려지고 흐트러지는 것은 세상적인 것에 의해 영적인 흐름을 막히고 방해를 받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기에 영적인 비상과 영적인 건강을 온전하게 유지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성장과 성소 그리고 영적인 비상과 건강을 돕는 하나님의 영양식을 섭취하는 예배를 빠짐없이 찬송하여 영을 깨우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영적 충전을 하는 것에 게을리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기도들을 하세요. 반면에 헛되고 쓸데없는 육과 영의 양식을 섭취를 삼가해야 됩니다. 세상 항락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을 잃게 되면 영적인 기운도 함께 빠지기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건강과 기운을 유지하기 위해 믿음의 노력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건강이 빠지면 자연스레 육체적인 건강도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육체적인 건강은 영의 건강과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육적으로 비록 건강을 못해도 영적으로 건강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지만 육적으로 설령 건강해도 영적인 건강을 잃게 되면
세상에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이 로 흐려져서 흐트러지고 살 때 이를 경계하며 함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크리스천이라도 세상 친구들 모임이 있을 때 자신의 영성 관리에 관심이 많이 가져야 됩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하는 대부분의 대화 내용이 세상쓰고 만나는 환경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삶을 추구하자 하는 크리스천에게서 답답하고 영적으로 다소 눌리는 것과 흐려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 세상적인 모임이 통해서는 세상적인 것과 이런 유지가 되지만은 영적인 걸 추구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손상을 받게 되고요. 영적인 손실을 많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손해가 많이 나잖아요. 영적으로 흐트러지면 하나님의 베푸시는 마음의 평안이 있고 평정심을 흔들리며 헛것을 구하고 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발견될 때 별것 아니겠거니 그대로 방치해두면 전이현상을 보이며 영적인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불건전한 세상적인 것들을 중화시키고 영적인 손상을 입지 않도록 불건전한 세상적인 모습들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적인 흐려짐과 흐트러짐을 통해 영적인 건강과 기운을 잃게 되면 자신의 어떠한 힘과 노력을 통해서 사슬금 영적인 건강과 기운을 결코 회복할 수가 없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시간이 걸려요.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게 회복이 되어야 여러분 모든 걸 다 풀려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 결단력이 들어갑니다. 영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력을 말합니다. 영적과 세상적인 것을 서로 공존하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얻으려 가면서 세상적인 걸 포기하고 세상적인 걸 얻고자 하면 영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것 자칫 영적인 은혜와 상뿐만 아니라 사람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끝장나잖아요. 영적으로 흐트러지는 영적인 기운을 잃지 않도록 우리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여야 하며 영적으로 흐트러지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의지해야 됩니다. 그건 뭐 성령으로 세도받고 충만받고 영적으로 성능으로 온몸기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운과 건강을 잘 유지하고 건강하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좋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좋고 하시고 모두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영적인 무기력 상태에 빠지지 않았나 확인해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빨리 무기력에 빠져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다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